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38에서 46절까지 38절에서부터 4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7페이지 정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부터 46절, 38절 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같이 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아마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도 많이 사용하는 말일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물질은 많으면 좋겠지요. 물질은 많으면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인생에서 또 갖는 경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다익선이다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면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다다익선이라고 할 만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 또한 섬김의 생활 등이 이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은 것이겠죠.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많으면 좋은가? 생각해보면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하지만 이외에 반대되는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뜻은요,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 정도로 오히려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라는 뜻이죠. 제가 아까 물질이 많으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물질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사람이 나태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오늘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중에 로또가 당첨돼서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로또를 당첨되고 누군가 한 사람의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이 어려워졌다라는 소식을 훨씬 많이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맛있는 음식이 많으면 좋겠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맛있는 것들이 식탁에 많이 차려지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먹음에 있어서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배에 탈이 나게 되는 거죠. 많으면 좋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지만 혹여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까 봐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교합니다. 저 사람에겐 넘치는 은혜, 좋은 은혜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는 요거밖에 안 주시지? 왜 내 삶에는 저런 은혜가 없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각자 모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큼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내 옆 사람 혹은 주위의 사람, 다른 사람에게 허락된 은혜에 질투하지 마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세워보는,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말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세워보고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의 길을 걷다가 시내산 인근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희에게 내가 계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주시기 위해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오릅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만 산에 오르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시내산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두루 비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치 구름이 산에 자욱하듯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상징이 백성들 가운데 보이고 모세가 오늘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계명을 받은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출애굽기 아마 이쯤부터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드라마 보듯 영화 보듯 재미있게 읽어 나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딱 여기 정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읽기가 힘들어져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 레위기 뭐 이렇게 볼 때마다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29장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 성막과 그곳에 있는 기구들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제단 안에는 이러이러한 기구를 만들어서 두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라고 하는 장면들이 이 앞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이 29장의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그것들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8절부터 46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들이 매일 해야 되는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아론과 아론의 가족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제사를 섬겼고 제사에 필요한 요소들을 선별했고 정한 양식에 따라 날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막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이 일은 계속돼 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구별된 제사장들이 해야 될 매일의 번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선택됐다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이라는 건 앞에 세워진 목사들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뜻하는 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매일의 시간 속에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건 회막에서 매일 1년 된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1마리씩 바쳐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씩 정한 양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40절 볼까요? 4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아멘. 자, 여기 말씀 속에서요, 어려운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에바가 나와요. 에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에바라는 건 곡식을 재는 단위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시장 가면, 요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시장에 곡식 파는 거 보면 뭐로 팔죠? 그죠? 되로 팔아요. 한 돼, 2대 해요. 그 양이 얼마인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 그릇의 양으로 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에바라는 건 곡식을 재는 단위인데 바구니를 뜻해요. 바구니를 뜻하는데 이 1에바는 약 22리터가 들어가는 바구니예요. 곡식을 페트병에 22개를 담아서 넣을 수 있는 바구니. 그게 1에바인데, 자, 여기에서 10분의 1 에바를 담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 1.8리터에서 2리터 정도 되는 양을 그곳에 올려드리는 것. 자, 그 다음에 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흰은요, 액체를 재는 기준이었어요. 자, 우리는 액체를 재는 기준이 리터라는 말을 써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선 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양은 어떤 거냐면 1흰은 약 3.6리터를 뜻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4분의 1 흰은 0.9리터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꾸시면 이 말씀이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어려운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럴 땐 잠시 멈추시고 이런 용어들을 찾아보시면 우리 모두가 수월하게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저녁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만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밀가루 1.8리터 또 기름과 포도주를 약 1리터 정도를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어린 양과 함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마무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41절 한번 봅시다. 4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나와 올려드리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배는 번거로운 예배예요. 쉬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그냥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선별하고요, 그 제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을 뜨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이 이게 보편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들이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도 어때요? 손이 많이 가시죠. 음식을 준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오죽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정성껏 예배를 올려드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가 공예배다라고 말해서 정한 시간들이 있죠. 수요 예배가 있고요, 때로는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주일 예배, 낮 예배,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이 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전부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민족의 중심을 회막으로 정하고 그들을 그 안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잖아요. 늘 이동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도착하면 도착지에서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텐트를 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다? 중앙에 회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있고 그 예배하는 장소에서 아침과 저녁에 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가 드려질 때 온 민족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민족들이 그 회막에 다 들어올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도록 늘 하나님은 이것을 규정하셨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규례를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엄청 바빴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바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늘 재물을 선별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뭐예요?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하루에 날마다 2마리씩. 그러면 제사장은요, 이동하는 중에도 양을 선별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양을 선별하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올려드리기 위해 정한 물건들을 준비하면서 했다는 거죠. 삶이요, 예배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이 제사장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예배를 어떻게 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눈물로 고백하던 우리가 삶의 시간 속에서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려야 되는 예배를 놓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 삶의 시간 한 부분에 예수의 자리를 둡니다. 그리고 치열한 삶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내가 그래도 오늘 말씀이라도 한 장 봐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오늘 기도로 마무리해야지. 이러고 있다는 거죠. 민족의 삶은 늘 예배가 중앙에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다면 우리는 언제부턴가 중심 속에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놓고 그래도 양심은 있어야지 하고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삶 속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아침과 저녁에 주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예배의 삶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구별된 제사를 하라. 너희의 중심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침과 저녁, 이 말은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침은 어떤 시간이냐? 하루의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삶에서 시작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침의 예배라는 거예요. 아침에 예배할 때 하루의 시작, 하루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겠다 스스로 결단하며 문을 여는 예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하루 동안 인도하실 거야 하는 기대를 갖고 하는 예배가 아침의 예배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저녁의 예배는 무엇을 뜻할까? 저녁은 하루의 문을 닫는 시간이죠. 그러면 이 시간에 하는 건 하루의 모든 시간, 하루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시간이 저녁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문을 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실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또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 먹인다고 열심히 또 음식도 하시고 아침이 매우 분주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침에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교제를 하는 예배의 시간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눈을 뜨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침의 예배를 올려드리셔야 한다는 거고, 또 저녁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무사히 왔네요.
하나님, 내가 오늘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높이기에 이러이러한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의 하루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러며 닿는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매일의 제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 수요 예배를 드려도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려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셀 모임을 통해 구역 예배들을 드려도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지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예배, 목사님처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이래야 되나? 아니요. 바로 그 아침과 저녁의 예배는요, 정성을 다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의 조건이었어요. 아무렇게나 아무 양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돌리는 감사, 믿음의 고백은 대충 기회를 보며 때우는 게 아니라 예배의 시간을 내가 정확하게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스스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를 해도요, 그냥 되는 대로 아무 장소에서나 아무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장소에서 아침에 기도함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작은 기도지만 이것이 정성을 다하는 예배라는 거죠. 또 저녁의 예배는 어떨까요? 저녁의 예배는요, 사실 현대인들은 저녁이 참 바빠요. 너무 바빠요. 만날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연락 오는 건 왜 그렇게 많은지요? 해야 될 일은 또 저녁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루의 문을 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 다 쓰고 그냥 끄트머리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목사님 하라고 했으니까 닫는 기도해야지. 아니요, 그거 아니요. 내가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에 나오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함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 스스로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함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시간 속에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길지 않아도 돼요. 주님은 시간보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루의 문을 열고 닫는지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매일의 예배를 하리라. 내가 출근길에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를 하고 하루의 문을 열리라.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할 때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리라.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이것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더욱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구별된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성도는 착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해도 그리스도인 성도들은요, 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성공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삽니다. 혹여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성공이에요. 보다 잘 돼야지, 보다 부자가 돼야지, 보다 더 커져야지,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를 한번 떠올리시면 돼요. 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첫 번째 시험에 뭘 하냐면 먹을 것을 유혹합니다. 자, 먹는다, 이것을 뜻하는 건 육신의 만족을 뜻합니다.
좀 더 좋은 것, 좀 더 편한 것을 쫓으라고 육신의 만족을 꾀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죠. 오히려 마귀를 꾸짖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쾌락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러자 마귀는요,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자, 왜 성전 꼭대기였을까? 성전 꼭대기라는 곳은요, 성전엔 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주일날만 이렇게 성전에 사람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성전이라는 건 매일 정한 시간마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마귀가 말하는 거야. 뛰어내려라.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를 이렇게 받쳐서 사뿐히 내려앉힐 거야.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야, 너 명성을 얻을 수 있어. 그거 한 방이면 끝이야. 너 그거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마귀를 야단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인기를 얻어 그 자리에 들어가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전요 그 자리에 올라가도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셔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와 대단하다 하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내어 쫓으신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 사단이 시험합니다. 높은 산으로 끌고 가요. 세상 만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이거 다 줄게.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손으로 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사단은요, 네 손에 줄 수 있어. 네가 원하기만 하면 다 가질 수 있어 말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내어놓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그 정체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렇게 살면 사단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보여주고요. 우리로 하여금 명성, 인기를 얻도록 인도할 거고요. 또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달콤한 명분을 가지고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면 이 세 가지 다 네 거야. 하나님을 버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라면, 진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거야 하며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구별된 예배는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침의 예배, 저녁의 예배는요, 사단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 시험을 이긴 뒤에는 놀라운 일이 하나가 생겨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 성령이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다가 이제 마귀는 떠나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만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이 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뭐 하리라? 말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해야 해요.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삶 속에서요, 예배의 시간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닙니까? 아니요, 변화가 일어나요. 43절 봅시다.
43절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여러분이 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거룩해져요. 어떻게 된다? 거룩해져. 내가 거룩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성도가 잘해서 뛰어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분을 뵐 때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너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할게요. 제가 29절 합니다. 모세가 그의 증거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광채로 봄으로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서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에 빛이 발하기 시작합니다. 왜? 모세가 너무 잘 씻었습니까? 깨끗하게 씻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광채가 그의 얼굴에 머물렀기 때문에. 모세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뵌 것뿐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광채가 모세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이런 광채가 나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근심, 괴로움, 걱정 다 물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만이, 평안만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희락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 뵙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 뵙고 기쁨을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만나는 자들이 여러분의 얼굴 속에 있는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룩해졌는지 알 수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이 크게 변한지 몰라요. 왜요? 난 똑같거든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했을 뿐이니까, 내가 노력한 게 없으니까 나는 별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은혜 안에 있다, 이 사람이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건 그 밖에 있는 사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본 다른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마치 하나님처럼 얼굴에 빛이 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들이 봤을 때 놀라운 빛이었거든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처럼 빛나니까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배웁게 되면 우리에겐 변화가 생겨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알아보죠. 사단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방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도 알아보고 마귀는 방해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사단이 먼저 우리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 뵌다면 사단은요,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두려워할 겁니다. 왜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런 기적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우리가 아침의 예배, 저녁의 예배, 매일의 삶의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도전하십시오.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수련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유명한 강사가 없어도 돼요.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돼요. 내 삶에 온전한 예배가 있다면, 내 삶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다면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모하게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내가 삶의 예배를 성공하여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오늘 그렇게 결단하는 진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이 감당하던 일, 아침과 저녁에 매일의 예배를 드림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과, 또 삶의 시간에서 예배를 놓치지 않으리라, 이 두 가지. 오늘 이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사단의 공격이 거세질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거할 겁니다. 야, 너 무슨 일 있어? 무슨 좋은 일 있어? 너 얼굴이 달라졌어?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오늘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시고 늘 주님과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승리 DNA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게임을 할 때, 스포츠를 할 때 이겨본 사람이 또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꾸 이기다 보면,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다 보면 그 DNA가 몸에 새겨져서 어떤 경기를 가도 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스포츠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사단의 공격 속에 이겨내면 두 번째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승리의 DNA, 예배를 회복함으로, 삶 속에서 예배를 회복함으로 그 DNA를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루의 문을 여는 것도 주와 함께 하도록 하옵시고 하루의 마무리도 주와 함께 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인도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나갈 때 혹여 사단의 시험이 찾아온다면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셨듯 우리도 말씀으로 이기게 하사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토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변화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으로 삶의 전체를 바꾸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